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34도. 영하로는 내려가지 않지만 우리 플로리다에게는 굉장히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전을 찾아서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또 생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 네 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사회와 기도를 또 하시면서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도 감사드립니다. 또 각 가정에서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 17장 여명을 알리는 사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읽고 말씀 계속 드리죠.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명을 알리는 사자라고 하는 그 제목이, 여명이라는 말은 이제 동토다라는 말이죠. 지금 이 시간을 아마 얘기할 겁니다. 여명이라는 것은 막 해가 뜨는 이 시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명은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광명의 빛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막 임박할 때 그걸 알리는, 재림의 기별을 알리는 사자. 사자라는 말은 기별자라는 뜻이죠.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 재림을 알리는 선지자들, 이 사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재림을 알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약부터입니까? 구약부터입니까? 구약부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과연 재림을 얼마나 많이 언급을 했을까?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공부한 거 잠깐 복습을 하면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제일 먼저 재림의 소식을 알렸다고 그랬습니다. 에녹 하면은 뭐 까마득하신 분이죠. 옛날에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인데, 그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래서 이 수만의 거룩한 자는 이제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임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재림을 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에녹부터 이미 재림 기별을 증거하셨구나,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욥도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 욥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오래되신 분입니까? 욥도 재림의 기별을 증거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구속자가 땅 위에 설 거는 이제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에도 재림에 관한 모습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시편 50편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임하신다. 근데 이 임한다라는 말이 성령 하나님도 임하실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걸 4절에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백성을 판단하신다. 이 판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의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은 재림 때입니다. 초림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복음을 이제 전하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림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 그리고 시편 96편에도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다. 다 재림에 관한 겁니다. 이사야도 우리가 이제 이번 기 이사야서를 공부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상당히 오래된 신분이죠.
BC 한 700년 이상 되신 분인데 700년, 8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정도의 적인데 이분이 재림을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여 주시겠다.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실 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 이사야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또 이사야 26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악한 자의 부활도 있으니까 이게 악한 자의 부활인지 의인의 부활인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그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은 언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인의 저기 부활인지 의인의 부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노래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의 부활이에요. 그렇죠? 악인이 일어나서 무슨 노래를 합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지. 심판받을지. 그러니까 여기 의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재림을 언급하는 겁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의인들은 노래하고 악인들은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선지서에서도 이 재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 12권인데 그 중에서 하박국, 요엘, 말라기 이 세 선지자들이 재림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하박국 3장 3절에 거룩한 자가 바람산에서 도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를 가득하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지개벽이 일어나죠.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말리고 섬이 제자리로 옮기고 대단한 격변이 있을 것을 하박국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서 3장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고를 모시고 온다 그래서요. 이 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흰말을 타고 오시는 것. 그 다음에 3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고요. 요엘서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소선지서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런 말들은 초림이나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재림의 그러한 그 표현이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거죠. 이게 재림입니다. 14절에도 보면 저기 3장 14절에도 보면은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여러분 재림 직전에 천체의 징조 가운데 해가 빛을 내지 않고 그죠? 달이 빛을 거두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 그 장면이 함께 연결됐기 때문에 이게 재림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라기서에는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바로 재림의 날로 볼 수도 있고 초림의 날로도 볼 수 있어요. 이건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초림으로 봤을 때 엘리야는 누굴까요? 예수님 재림 전에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이걸 초림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거를 재림으로 볼 때 엘리야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재림 성도죠.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기별을 가진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재림으로 볼 때 이것을 바로 우리와 아주 직결되어 있는, 우리는 재림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침례요 아닌 초림을 준비시킨 사람이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은요, 신약의 재림 기별. 뭐 신약의 재림 기별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다 어떻게 언급을 하겠어요? 다는 언급을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간접적인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만 300번 재림에 대하여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300번. 그럼 300번이라면은 매 25절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런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25절 읽어 나가다가 보면 또 재림, 또 재림, 재림. 여러분 그만큼 이 신약의 재림에 대한 말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사람도 3-4번 얘기하면 믿어주는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정말 실수가 없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참된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300번을 말씀하셨다면 이건 뭐 요지부동한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이제 직접적 표현, 대표적인 표현만 몇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은 아주 재림의 허락, 재림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이미 가셨습니다. AD 31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거예요. 언제? 날짜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말이죠. 이 영혼불멸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절은 아주 치명적인 공격이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하늘에 가서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와서 데리고 가서 있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불멸을 주장하는 사람이 성경절 들이대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죽으면 바로 간다고 그랬냐고. 여기 주님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뭐 다른 성경절 될 것도 없어요. 이 성경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24장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24장에 나오는 재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공부하려고 해요. 징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25장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주님의 기별이잖아요. 그걸 비유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이게 다 예수님의 재림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아시다시피 신랑이 오는데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맞이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신랑이 오는 거는, 신랑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일찍 오셔요? 좀 늦게 오셔요? 좀 늦게 오실 거라고 아예 그 비유 가운데 나왔어요. 그래서 재림이 지체되는 것은 이미 주님이 예언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좀 늦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좀 늦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밤중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은 좀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다 졸며 잘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지혜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이나 다 졸며 자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재림 성도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또 다른 교인들도 다 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밤중 소리가 나면은 다 깨어나는데 등불을 든든 자만 이제 여기서 등불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그래서 이 등불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등불을 타오르게 하는 기름은 뭐죠?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항상 가지고 준비하며 살으라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며 살으라는 것이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죠. 근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은사, 재능이죠. 탤런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탤런트를 줬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탤런트는 재림 성도에게 준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런 다른 교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 25장은 재림교회에게 준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달란트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 잘하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웃기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시는 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활용을 하는 거예요. 감춰두지 말고, 감춰두면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받아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을 들려면 내게 준 달란트를 자꾸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못해 해서 모태교인으로 가면은 완전히 그 달란트가 줄어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못 쓰게 돼요. 그런데 못하는 것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개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안 한 사람 걸 갖다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 안 썼어요. 그거 땅에 묻어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뺏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 줘서 더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는 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자꾸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럼 자기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이웃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도 참 기뻐요. 근데 못해 하면은 다 슬퍼요. 주님도 슬프고 교회도 슬프고 다 슬퍼요.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를 이 재림 성도들이 가져야 될 덕목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소외당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하는 거하고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내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첫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세 단계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25장을 결론 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기 인자는 예수님이죠. 영광으로 오시는 것은 재림을 얘기합니다. 초림 때는 영광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초림 때는 아주 저 나사렛에서 정말 시골의 아줌마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베들레헴 말구에서 비천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재림 때는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오기 때문에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기 위하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떠나시면서 이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재현하시고 가셨어요. 가실 때. 그래서 옆에 있던 천사들이 하늘로 올리우시는 예수님을 보고 허망해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구름이 이제 가리워졌어요. 여기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하늘로 올리우시니 구름이 가리워서 그를 보이지 않게 했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자, 이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재림의 기별을 전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재림 기별을 전한 아주 주도적 인물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재림에 관하여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여기 천사장은 누굴까요? 천사장 가브리엘일까요? 천사의 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미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건 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이 천사의 장으로 서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령과 그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겠다. 이 강림이라는 말이 파루시아라는 헬라어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베드로 사도도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이 이제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사도 요한인 요한계시록에 많이 이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말하니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 66권을 마지막 결론을 지면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서론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결론이거든요. 창세기의 서론은 창조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의 결론은 재림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창조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뭐죠? 안식일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서론으로 얘기가 되고 성경을 마치면서 재림으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7의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성경의 서론과 결론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제7의 안식일, 그리고 예수 재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재림교회 이름만큼 좋은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을 다 아우르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기별을 저희 교회 이름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어도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그거 굉장히 좋은 이름으로 알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각시대행투 302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험준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밤모섬에 귀향을 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는 그 말을 듣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대답하였는데 그 말은 오랫동안 순례 생활을 해온 교회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다. 옥중에서, 화용주에서, 교수대에서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진리를 증거한 곳에서 그들의 믿음과 소망의 말들은 여러 세계에 걸쳐 전해지고 있다. 그들은 그들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의 말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였고 따라서 재림 시에 자기들도 부활한 것을 확신하였으므로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것을 초월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맞춰질 때 재림으로
분명한 기별로 딱 맞춰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살 거라고 하는, 그래서 재림할 때는 의인들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이 재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경이 맞춰지고 난 이후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재림 기별에 대하여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화용주에 또 짐승의 밥이 되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이 재림 기별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여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 예수님 재림할 때. 그리고 우리는 하늘로 갈 거야. 내가 여기서 구차하게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면 영원히 죽지만, 내가 여기서 이 신앙을 고수하고 내 생명을 바치면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그날이 바로 재림이거든요. 그것은 확실하게 성경에서 결론을 졌는데 뭐가 두려워할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순교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이 재림 기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5분 동안에 이 성경이 맞춰진 게 AD 100년인데 AD 1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재림의 기별들을 증거했는지를 각 시대 대쟁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재림 기별, 제일 처음에 재림 기별을 가진 분들이 누구냐면 walden스인들이라는 것입니다. walden스인들은 안식일 기별도 지켰어요. 그리고 재림도 이들은 전했습니다. 화이프인은 walden스인들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각 시대 대쟁투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계 선배들입니다, walden스인들이. 그 다음에 이 walden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위클립이죠. 종교개혁 새벽별이라고 하는 위클립, 영국의 사제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아주 학자입니다. 그러면서 궁중사제로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불을 붙인 사람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붙인 건 마틴 루터지만 불을 지피기 시작한 거는 위클립이에요. 근데 위클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기별을 전해? 재림 기별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요? 루터. 루터가 1517년에 이제 저기를 했는데,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심판의 날이 앞으로 300년이 못 되어서 올 것으로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세상을 더 이상 오래 참지 않으실 것이며 참을 수도 없으실 것이다. 이 가증한 나라가 전복될 날 큰 날이 다가오고 있다. 루터가 자기의 때로부터 약 300년이 지나면 심판의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참 루터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1517년서부터 300년이 지나면 얼마가 됩니까? 1517년에다가 300년을 더 해보세요. 1817년 1800, 이제 그 딱 종교개혁하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1840년 44년 이거를 염두에 둔 것 같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가 시작된다는,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무슨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조사 심판이. 그래서 루터도 조사 심판에 관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300년을 표현했어요. 그건 재림 전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림 기별을 생각을 하면서 재림 전에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루터의 아주 절친한 친구 멜랑히톤도 재림 기별을 증거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유명한 칼빈, 그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칼빈이죠. 장로교의 시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칼빈도 재림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여기 각 시대 쟁투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을 모든 사건들 중에서 가장 기쁜 사건으로 주저하지 말고 고대하라고 권면하고, 모든 충신한 가족들은 그날을 고대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누가요? 칼빈이.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내시는 큰 날이 밝아올 것을 볼 때까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명상하기를 줄인 것처럼 해야 한다고 칼빈은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이 영국의 유명한 개혁자는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종교 개혁을 부르짖었던 분이죠. 이 존 낙스는 역시 이제 재림 기별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하늘로 가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분께서 돌아오시되 속히 돌아오실 것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틀리하고 레티머 박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후기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여기 존 낙스는 전기고 이 사람들은 이제 후기 이 사람들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있으므로 말한다. 세상은 확실히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 요한처럼 충심으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재림기별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를 거쳐서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오늘에까지 이제 재림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림의 징조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운동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윌리엄 밀러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여명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명이 밝아올 때 주의 증언의 말씀에 의하면 사자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구약 시대부터 신약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까지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재림을 전하는 사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을 내야 될 이 시기에 정말 우리는 그 여명을 알리는 사자로 서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런 메신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이제 곧 오실 텐데 주님 맞이하고 우리만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내 가족들 우리 모두 함께 가야 되겠사오니 이 기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기별 증거하는 참 하나님의 남은 무리 재림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셨길 비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